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입니다.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출석만 잘해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50점은 주신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한 거는 그 차후 문제고, 그때는 일단 학교 오기만 해도 기본은 50점은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단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성별하여 교회에 와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조차를 귀하게 보시고 일단은 성전에 오셔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기본은 몇 점이다? 50점이다. 그래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오셔서 우리가 말씀 잘 듣고 깨닫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 듣고 믿고 기도한 대로 또 그렇게 순종하면 그건 100점입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그러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또 새벽에 오다 보니까 혼미하고 잠도 오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꾸벅꾸벅 조시더라도 내가 여러분 조신다고 한 번도 야단친 적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본적으로 50점 묻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시면 교회에서 주무실까 그런 애잔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교회 오시면 기본은 묻고 들어간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항상 주의 성전에서 한날을 시작하시고 또 주님 오늘 제가 왔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이제 시편 119편 전체 주제가 말씀의 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천 금은보다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며, 또 103편 말씀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입이 내 입에 무엇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아마 이 고백은 어떤 분들에게는 진액처럼 그렇게 동감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나는 꿀이 더 맛있던데, 아직까지는 고기가 더 좋던데, 그래서 고기를 갸우뚱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그런 영적 은혜와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드실 때 하루에 음식을 드실 때 몇 번 씹으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본의 세계적인 독성 연구 전문가이면서 과학자인 니시오카 하지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재밌는 책을 냈습니다. 씹을수록 건강해진다. 그 책 제목 자체가 씹을수록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는 대부분의 음식이 쉽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입 혀만 자극시키고 그리고 먹기 편한 그런 음식은 순간적으로는 입을 달콤하게 하고 그리고 후루룩 잘 넘어가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씹으면서 이게 타액 속에서 나오는 여러 영양분들과 발암물질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성 전문가는 음식을 어떤 음식이라도 씹을수록 그 음식이 주는 맛도 생기고 음식이 주는 영양분도 나오고 또 우리 혀 안에서 여러 독성을 막을 수 있는, 발암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먹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떤 음식은 꼭꼭 씹어야 맛이 나오는 그런 음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인삼한 몇 뿌리를 갖다 주셨어요. 주신 그 자체가 마음이 고맙고 감사해서. 근데 제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꼭꼭 씹어 드시래요. 그래서 꼭꼭 씹어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첫 맛은 쓰나 그 끝은 달더라. 에스겔에 보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달리라.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꼭꼭 씹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묵상함이 내게 기쁘고 즐겁도다 할 때 이 묵상이라고 하는 메디테이션하는 말은 꼭꼭 씹으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후루루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도 내가 꼭꼭 씹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의 묵상이라는 단어는 꼭꼭 씹는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나이바하게 번역하면 암송하라는 말이에요. 암송하려면 우리가 계속 씹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계속 씹다 보면 이 말씀에 참 신비한 게 그냥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꼭꼭 씹고 암송하기 위해서는 계속 머리에 입에 계속 이제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때로는 한 말씀을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려면 계속 머리에 맴돌고 입으로 이제 고백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진 은혜가 있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힘이 되고 어느 순간에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생기가 되고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입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의 단맛을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후루루 듣고 인스턴트 음식처럼 그렇게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은혜가 되는 말씀은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그 말씀은 내 말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 주는 신비입니다. 그냥 흘러버리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도 그날따라 은혜가 되어서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고 이거는 내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성도들은 말씀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다양한 영적 함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를 8가지 언어로 번역했다라고 일러주시죠. 동일한 말씀인데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되는 것은 그만큼 그 언어가 드러낼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어서 이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어제 2가지 봤습니다. 주의 말씀은 율법이다 그랬고 주의 말씀은 정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주의 말씀은 도라고 번역합니다. 자, 주의 말씀이 이제 주의 도라고 번역하는데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도. 우리는 도는 익숙하죠. 도통했다, 도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 도는 주로 길도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히브리 말도 이제 주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안내하는 안내의 지침서, 안내의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도입니다. 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우리들에게 풀어주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 꼭꼭 씹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5절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모여 덩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발에 덩이다. 특별히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는 우리가 덩이 없이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덩이 있어야 우리가 넘어지지도 않고 길을 잘 분별하고 말씀의 빛이 나를 쫙 비춰주셔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길로 쭉 가듯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어둠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덩이 되시고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방향과 목적을 두고 걸어가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만약 우리가 어떤 길을 났을 때 방향이 없이, 어떤 목적 없이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참 웃기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도 그냥 길 걸어가는데 목적도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멍 때리고 가면 우리도 그런 웃기는 그런 걸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방향도 없고 목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 방향이 없느냐? 집으로 가는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아니면 어느 장소로 가는 방향과 목적이 있는데 비틀거리는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술 때문에 잃어버린 거죠. 술 때문에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취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술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하고,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잊을만 하면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이 꼭 마약과 관련되어서 인생 조지는, 글자가 그대로 인생 조진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가 그 배우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 대본 하나 외워놓은 게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대본 하나 외워서 거다가 혼을 싣고 그리고 연기도 하고, 그런 배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서는 이게 이제 세상이 취해가지고 한순간에 인생 조지는, 잊을만 하면 꼭 그런 기사가 터져요. 평소에 연기도 잘하고 괜찮은 배우라고 해서, 그래서 그랬는데 꼭 그런 일 때문에 한순간에 인생 조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영성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에 세상의 영에 취하거나, 어떤 사람은 또 쾌락에 취해요. 엄란에 취하고 그게 한순간에 인생 조지는 거예요. 가정도 조지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고 평안도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지만, 마귀의 영이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그냥 태클 걸어서 조지르게 만드는 게 또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성이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어떤 영에 취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뛰어내려 순간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비만 잘 넘기면 되는데, 근데 그 고비를 순간적으로 그냥 뛰어내릴 수 있는 어떤 이상한 힘, 사실은 사람이 15층이든 20층이든 높은 데서 보면 겁이 나야 되잖아요. 그 겁이 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뛰어내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겁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높은 데서 보면 이거 무서워라 그러면서 한 발 주춤하고 물러서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 정상적인 상식이고 생각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뛰어내려도 되겠다, 그냥 끝장내지 뭐,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뛰어내리자, 이상하게 그 영에 유혹하게 만들고 취하게 만들어서 뛰어내릴 수 있는 광기의 힘을 줍니다. 한순간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아파트 이사 가시면 좀 낮은 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성령이라고 하는 게, 평상시는 이게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코로나 한번 당해보니까 일상이 기적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평안의 시대는 그게 잠잠하게 밑에 깔려 있다가 내 인생 위기가 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분별하고 하게 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그래서 목적지까지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늘 잘 달려가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가는 그 길의 어느 지점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어떤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에는 주의 법도라고 번역했습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라고 그랬습니다. 법도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죠. 바로 그 법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고 그 나라의 시민들은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불이익을 당하기도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나라의 법도 헌법을 보면 헌법에도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워낙 사는 게 복잡하니까, 워낙 사는 게 경우의 수도 많고 시시비비도 많고 사건도 많고 케이스도 많아서, 그래서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법들은 서로 충돌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법이 이 법과 이 법이 달라서 서로 충돌하게 되면 그건 일관성이 없는 거죠. 돈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없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법이 되고 없는 사람은 또 이런 법이 적용되면 그거는 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만인에게 평등하고 법들끼리는 기본적으로 충돌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떤 법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민법과 상법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어느 법이 우선순위냐, 그럴 때는 이제 민법보다도 상법이 우선순위에 두고 판결을 내리죠. 근데 상법하고 헌법하고 충돌이 되면 어느 법이 상위법이죠? 그건 헌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 위에 기록된 법들이고 세상의 법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적인 법들, 우리나라의 법도 상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별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사람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는 법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법으로 깔고 들어가거든요. 이런 법들은 서로 충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가끔 충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씀의 상식 위에서 그 위에 영적인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법들은 세상의 법들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들은 영적인 법칙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과 영이 서로 충돌할 때, 자, 요럴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법들은 충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을 어길 일이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실 감옥 갈 일이 없습니다. 법정에 설 일도 없고요. 누구한테 고소당할 일도 없고 누구 고소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세상이 하도 또 악하게 역사를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을 고소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 법에 걸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도 법정에 선 일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법과 교회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할 때, 자, 요럴 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는 거예요. 요럴 때 갈립니다. 요럴 때 다 갈려요. 진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헌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법을 상위법으로 두나요? 헌법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게 상위법인가요? 그것 때문에 감옥 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거죠. 바울이 그 법 지키다가 감옥 간 거예요. 바울이 뭐 도둑질하거나 강도돼서 감옥 간 게 아니라 그때 나라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니까, 우상의 법이 하나님 충돌이 되니까 에베소에서 감옥 간 거고, 그리고 로마에서는 순교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상식적인 법이라면, 건강한 법이라면 그 나라의 법이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보통 같이 가요. 함께 공유하는 법들이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갑자기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요, 우상의 국가가 되면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슬람에는 샤리아법이 있거든요. 이슬람법을 믿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슬금슬금 이슬람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잘 분별해서 그 샤리아법이 우리나라 법이 안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법이 우리나라의 법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스탠스는 어떻게 되느냐? 어느 게 상위법인가요? 세상의 법과 교회 법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여러분들의 상위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가는 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법인데 그냥 법이 아니라 최고의 상위법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이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8가지 좀 다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4번째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에 계속 머무시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시고, 제가 평소에 보장하잖아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암송하는 게 습관이 되고 계속 암송하시면 제가 보장합니다. 치매는 안 걸립니다. 제 사위가 그래도 그 의사라고 지난 토요일 날 인사로 와서 약을 2개 건네주더군요. 학교에 갔다가 치매에 정말 좋은 약들을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주는 게 고마운 거죠. 그 장모와 장인을 생각 고마워서 이거 꼭 드시라고, 이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데 최고로 좋은 치매 방지하는 약이라고 줘서 제가 잘 안 먹습니다. 이 새벽 예배 안 보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나에게는 새로운 약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있어서 나는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생각나면, 그래도 사람을 선물을 주는 거는 선물보다도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서 고마운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 금액에 떠나서 누가 나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끔 나에게 뭐 편지를 쓰고서 보내줘요. 하트 하나 그리고. 그럼 그게 고마워요. 왜냐하면 생각해 준다고 하는 게. 그럼 나는 그 사랑에 보답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아이를 데리고 다이소를 간다거나 찐빵을 하나 사준다거나, 아니면 몰래 만나면 그냥 돈 1,000원을 그건 이제 내 보답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주는 게 고마운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는 나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늘 꼭꼭 씹어 드시고 묵상하셔서 기억력 감퇴도 막으시고 치매도 막으시고 말씀 입의 단맛이 여러분들에게 속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